우리가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이 익숙한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6절 7절을 본문으로 정한 이유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예배를 인도하면서 말씀 전하는 중에 에베소 1장 7절의 끝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 본문을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게 된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공급하는데 조건 없이 그냥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법에 뭐할 때 그것이 흡족히 성취되어질 때만 그걸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누가 했느냐? 가장 은혜의 시대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부름을 받고 거기에 순종하는데 바로 창세기 2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2절 말씀에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흔드는 것 같이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번제로 내게 드리라. 그 본문을 그냥 우리가 늘 듣는 대로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엄청난 사람으로서의 그 모든 시험의 내용이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테스터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테스티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달아보시기에 충분한 시험, 충분한 테스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그 부분에 하나님이 원하는 걸 뭐 했어요? 이루었다는 거죠. 그걸 근거로 해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긍휼과 은총과 무조건적인 사랑과 또한 용서와 용납과 또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과 천지와 만물 그리고 영생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천지와 만물과 모든 생명을 맡기시는데 전혀 제한이 없는 그리고 어떤 비난도 받지 않으시는 완벽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근원이 뭐냐?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림을 통한 그걸 뭐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3주째 계속 외우는데요. 민수기서 23장 21절, 23절, 24절을 보면 여러분이 아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야곱의 허물을 뭐하지 않으시며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허물,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반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 중에 뭐 하신다? 계신다. 이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그건 바로 야곱이라고 불려지고 거듭난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는 이 인물이 바로 누구란 말이죠?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이라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그와 그 후손들에게 바로 누구의 언약?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이들의 허물도 이들의 반역도 뭐하지 않아요?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나? 23절에 지난주에 여러분들 외우셨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으며 이스라엘을 해할 뭐가 없어요? 복술이 없도다. 이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뭐라고 그럴 것이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이 힘이 뭐다? 크다 하리로다. 할 말이 없다는 거라. 누가 하셨다는 거라? 하나님이 하셨는데 야곱을 해야 할 점술도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다는 거라. 만약에 그들에서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면 딱 한마디, 하나님 하신 일이 심히 뭐하도다? 크시도다. 왜는 할 말이 없다는 거라. 그게 바로 누구 때문이라는 거죠? 아브라함 때문이었다. 오늘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다 이 말이죠.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후손의 약속대로 뭘 이어요? 유업을 이을지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모든 유업을 이룰 수 있는 완벽한 뭐를 갖추었어요? 자격을 갖추고 계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실제란 말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땅을 창조하시고부터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성서가 설명을 하는데 그 방법을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처음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출애굽기 19장의 율법을 주시기 전까지를 은혜의 시대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시대. 은혜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로 대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창세기 11장 6절을 보면 사람들이 노아 홍수에 번성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요 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 탑을 쌓아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서 흩어지게 함을 면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신 일을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이들을 그냥 두면 장차 뭐 할 일이 없겠구나? 못할 일이 없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은혜의 시대에 범죄하고 그들의 그 죄악이 너무 관영하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시려고 다시 세웠는데 다시 세움 받은 그들이 뭐라? 오히려 또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냐? 얘네들이 앞으로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처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은혜의 시대의 사람들을 대하셨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대하느냐 하면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본인들이 원한 겁니까? 예? 원해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지킬 수 있겠냐? 너희가 만약 지키면 지킴에 대한 복을 받을 것이고 지키지 못하면 이 율법에서 말하는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지키겠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우린 지킬 겁니다. 이렇게. 그래? 그래라. 그리고 이 법이 언제까지? 율법이 사람들의 불순종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여러 가지로 또 흘러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땅에 은혜의 시대, 율법의 시대를 비추어 전체를 봤을 때 의인은 없나니 뭐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 또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뭐를 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못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뭐로 대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대하는데 율법으로 대했다는 거죠. 법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을 바꾸셨어요. 응?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바꿨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로 한 거라. 처음에는 뭐로 보기로 했어요? 은혜로 보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대했어요. 두 번째는 뭐로 대하셨어요? 율법으로 대했어요. 세 번째는 뭐로 대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대하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는데 어떻게 깨달았느냐? 바울은 이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본문 가운데 고린도후서 5장 14절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데 그게 뭐야? 이랬더니만 바로 그 사랑이 말이죠. 강권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을 강권해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분을 위하여 살도록 이 사랑이 강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6절의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사랑의 강권함 속에 내가 거했다. 그 사랑으로 나를 봤다면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보이느냐 하니까 이제부터는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뭐를 따라 산 사람 안 본다?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말하면요. 어떤 사람이라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어떤 사람, 누구를 지칭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성경은 몇 년 전에 쓰여졌느냐 하면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거거든.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라도 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말씀 그 자체가 바로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첫째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라 말하면 남녀가 평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녀가 동일한 인격으로 존중받기 시작한 것은 지금 문명화된 오늘에서도 이게 오래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대로
문명 사회를 이루는데 이렇게 기반을 둔 게 어디냐면 유럽이거든요. 그런데 유럽에서 실제로 여자들이 참정권, 투표권을 가지고 자기 권리를 행사한 지가 200년이 안 됩니다. 아세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민주화 운동한 지가 불과 얼마 한 50년, 60년 채도 안 되는데 여자가 대통령이 될 만큼 이 여건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여자분들에겐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때 당시에 여자분들은 남자의 소유였어요. 소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나? 남자든지 여자든지를 뭐요? 어떤 경우에 육신으로 안 본다는 거지. 이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죠. 그 다음에 신분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2000년 전에 무슨 시대였어요? 계급 시대였어요. 우리 표현을 하자면 반상,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었어요. 황제가 있었고 그 밑에 여러 계급들이 있는 그런 시대인데 신분이 아주 분명하죠. 그런데 이게 강조되는 거야. 응? 그 다음에 빈부.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죠. 돈이 없는 사람은 어디 나가도 무슨 대접을 못 받아요? 사람 대접을 못 받는다. 이게 상식화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귀천. 귀한 사람, 천한 사람 없다는 거라. 그 다음에 노소. 노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 어떤 사람, 죄인이든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이든지 잃어버린 자든지 잊혀진 자든지 전부를 통틀어서 뭐라고 했냐. 어떤 사람이라도 육신 따라 알지 아니한다. 이렇게 딱 선포를 하는 거죠. 이 본문 내용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야, 여러분 스스로 이게 이렇게 탁 와닿아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를 이렇게 말했구나 라고 깨달으면 이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이 돼요. 두 번째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고 그랬어요? 새 것이 됐다는 거죠. 새롭게 창조됐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봐라, 새 것이 됐다는 거야. 자, 한데 뭐가 문제냐? 분명히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됐다고 말하는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바닥에 봐도 아무것도 없어. 저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외모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외모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다.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대. 근데 외모는 그대로야. 두 번째,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환경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환경은 그대로야.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뭐가 지나갔고 새 것이 됐다는 거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수 믿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고 앉았을 때는 다 생각이 바뀐 것 같아, 그지? 그래도 좀만 이렇게 자존심을 갖다가 쿡 찔러보래. 여러분, 그저 뭐, 여러분이, 아이고, 뭐, 목사님, 제가 이렇게 본인이 조금 이렇게 본인 스스로를, 이렇게 낮추는 발언을 하는 거는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만일에 여러분 보고, 아니, 오늘 집에 화장했는데 눈썹 그리는 게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안 맞다? 한마디 지나가는 투로 지적을 했어.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이죠. 얼마든지. 그런데 들으면 여러분은 처음에는 어때요? 그런 지적을 당하면 내가 오늘 뭐 잘못됐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좀 앉아서 생각해 봅니다. 내가 오늘 잘 그리는데 왜 또 짝짝이가 됐노? 그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뭐 내가 짝짝이를 그렸든지 어쩌기 그렸든지 네가 와. 그럼 조금 더 발전해요. 뭐라 그래? 지랄한다. 니는 안 그랬나? 속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 거라.
그래, 그 다음부터 그 사람 보면 제일 먼저 뭐 봅니까? 저놈의 인간, 지는 잘 그리는 애 한번 두고 보자. 그 볼 때마다 눈썹부터 먼저 보는 기라. 이게 누구라고? 예수 믿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가만히 은밀하게 생각해 보면 조금만 내게 뭐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한 지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면 그 생각을 가지고 상대가 말한 걸 수용하거나 받아들이려고 그러지 않고 정당하고 상대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질시하는 것. 예수 믿는데 그대로라. 도대체 뭐 새롭게 된 거에 없어. 내가 봐도.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럼 뭡니까? 보고 느끼는 것, 감정 옛날 그대로라. 그럼 무엇이 어떻게 새롭게 됐단 말이냐? 이 말이지. 여기 대해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데는 딱 한 군데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신 말씀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말씀 안에서 어떻다라는 걸 알 수 있어. 말씀 떠나서는 알 수가 없어. 그 말씀 뭐라고 그랬나?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그랬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요 생명이라.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그냥 성경을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걸 볼 때 뭘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영에 대해서 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나의 생명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요? 옮겼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딱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서 끝이 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하늘의 소속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살아갈 때 기준을 이 땅에 유한한 것 70을 살고 80을 사는 걸로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까? 영생을 사는 걸로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까? 영생으로 사는 걸 기준으로 삼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 영생의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80년도 길어요. 그러면 또 우리 이승에서 온 사람이 이제 섭섭할 연세가 돼서 얼마 안 남았겠다. 좋아, 100살 갑시다. 영원에다가 100년을 비추어 보면 길어요, 짧아요? 네? 짧아. 한 경점만 해요. 한 점만 해요. 그러시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주 안에서 어떤 환경이 내게 주어질지라도 주 안에서 감사와 찬송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저녁에 제가 이렇게 선교사님이 오셔가 전화를 했길래 내가 저녁을 먹는 누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웬일이요? 이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를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다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하고 싶대. 해라고 했어요. 목사님 편찮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네 상처와 네 스트레스를 놓고 먼저 기도하고 상처가 해결되고 스트레스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면 금방 낫는다고 말씀을 내보고 하라고 그러더라는 거라. 그래서 목사님 상처라 스트레스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고맙습니다. 그래 웃었어요. 고마웠어요. 왜? 여러분 목사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전화해 주는 거 쉽지 않거든. 그 자기가 물어봤대. 하나님 다음 달에 만나는데
만날 때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안 된대. 지금 하라고 그러시더래. 그래서 지금 한대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고맙다고 진심으로. 집에 와서 그래도 집사람 그래요. 그래도 여보 고맙지. 목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 우리가 그 말이 맞아요. 어떻게 볼 때 맞느냐? 지금 살아가는 관점에서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가치관이 조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전에는 누가 뭐라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깊이 생각, 거기에 막 이렇게 창념했더랬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보고 말씀하시는 그 가치가 있어요. 나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뭐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오직 성령이 네게 임하시는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들이라. 나를 어떻게 보시길래 이 땅을 내게 맡기셨단 말인가? 시편 2편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열방을 네게 뭐하러 주리라? 유업으로 주리라. 아멘. 그럼 내가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크기가 얼마나 대단해요. 응?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7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지으셨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누가 내보고 뭐라고 그런다고 내가 거기에 뭐 이렇게 휩쓸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 내 감정 상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모를 때는 감정이 조금 상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걸 내가 깨달은 어느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 사실은. 누가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누가 목사님 보고 뭐라고 전에 같으면 무엇이 어째고 당장 전화를 해요. 씩 웃고 말아요. 그러면 반응이 재밌습니다. 아니 왜 가만히 있느냐는 거야. 근데 웃으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거는 내한테는 안 중요하다. 그 사람이 관심이 없으면 나 흉할까 안 할까?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아무런 관심 없는 사람 이야기해요 안 해요? 내보고 제일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 우리 집사람. 그걸 왜 하는 거냐 물어봤어. 당신 왜 내한테 잔소리 해? 딱 한마디 해요. 당신 좀 더 잘 되라고. 좀 더 다른 사람보다가 우월하면 좋겠기에 당신 내 신랑이라서 남보다 조금만 한 발만 더 반발이라도 더 잘나 보이라고 그래서 하는 이야기라는 거라. 그래 내 욕심이지만 당신 그저 그래 들으라는 그거 고마운 거요 나쁜 거요? 그거 고마운 거라. 그건 내가 들을 때 그걸 고맙게 들어요 해롭게 들어요? 그걸 해롭게 들어. 그게 뭐야? 못된 성품이라.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알면 그런 소리를 할까 안 할까? 임 목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걸 깨달으면 거기에 대해서 더 붙일 것도 없고 나무랄 게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스승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야. 아멘.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드려지면 보여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하거나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한다고 미안하지만 거기 우쭐대거나 다운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저 사람들이 내게 그런 관심을 줘서 그저 뭐 하면 됩니까?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게 누구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그리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은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그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자꾸 세상이 뭐라고 그래 거기에 얽매이게 돼요. 그 다음에 골로새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로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너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뭐 하셨다?
옮기셨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자격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그 자격이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쟁취하는 게 이미 주어져 있어. 예수 안에서.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는 걸 뭘 말하느냐는 거야. 뭐죠? 영적으로 보라는 거라.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과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한 영이라는 거라. 한 영. 같은 영이라는 거라. 그런데 영이라고 하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도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성경으로 가능합니다. 다른 데서는 영적인 사실 자체를 설명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완벽하게 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서 여러분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뒤편이죠. 페이지 수로 제 성경은 372페이지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어디가 틀려진 것을 깨닫기 위해서 거울을 본다는 겁니다. 거울을 보는데 아까 했느니 한번 더 하십시다. 여자분들이 거울을 봤더니 왼쪽 눈썹은 위로 이렇게 올라갔고 또 오른쪽 눈썹 밑으로 이렇게 치 그려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울을 봤더니 이 눈썹 그린 모습이 보이면 이걸 고쳐요, 안 고쳐요? 당연히 이쁘게 고쳐요. 그렇지? 안 고치면 거울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거울 안 보시는 분들이 세상에 가끔 계세요. 그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저 노숙하시는 분들은 난 거울을 안 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그러시더라고. 그분들이 동대구역이나 저 대구역전 화장실에 가면요, 반드시 노숙을 하고도 아침에 화장실에 오셔가 이렇게 세수를 하세요. 그리고는 뭘 보든 내가 자세히 한번 봤어요. 물로 세수를 딱 하고요, 딱 손을 갖다 가래가 쫙 피가지고 거울을 한번 봐요. 그래가지고 콕콕 이러더라고. 그래가 이제 또 다시 이제 그 노숙 짐을 챙겨가 나오시더라고. 그래가 이제 또 아침 주는 데 따라가서 아침 또 얻어 자시고 이런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거울을 봐요. 보는 이유가 뭐예요? 이쁜가? 바로 되었는가를 확인하겠다는 거라.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어디에 비추어서 알 수 있느냐? 어디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거울이라. 여기에 비추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거울로 비춰본 우리 모습을 뭐합니까? 그 모습대로 고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고 말씀을 볼 때에 반드시 이 말씀이 내 영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나? 영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주와 한 영이래. 아멘.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그랬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으로 보며, 뭐를 보는 것 같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은데 그 거울이 무슨 거울이에요? 주의 영광의 거울입니다. 그걸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변해서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됐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영이라는 거라. 그 영의 실체를 어떻게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세히 보는데
거기 보니까 영광의 거울에 비춰봤더니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데 이게 영으로 말미암아 되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야. 그 다음은 이 말입니다. 우리가 15주 동안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잘라서 이야기를 하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 여러분 외우셨죠? 뭐라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뭘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따르는 뭐를?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라. 벗는데 벗는 걸 어떻게 벗어요? 지금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지금 양복을 저고리를 입고 있어요. 벗는다. 뭐 하는 거예요? 이걸 벗는 거라. 뭘 벗어라?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럼 뭐부터 시작하느냐? 23절에 여러분 나를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시작.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거라.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 구습을 안 따르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심령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있대. 뭐요? 24절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새 사람을 뭐 하래요? 입으랍니다. 뭘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의의 옷을 입으라는 거죠. 한번 따라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의의 옷을 입는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다는 말은 내가 똑바로 행동을 하거나 그걸 우선하지 않아요. 뭘 말하는가?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인이 뭐야? 하나님이 말하는 의인이 뭐야? 를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그리스도 아니거든.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냐 말이야. 그냥 단순히 된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셨어요. 그 다음에 땅에 오셔가지고 뭐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려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불치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많은 유혹을 이기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늘 기도하시면서 그 일을 시행하셨어요. 그리고 최후에 가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시키심과 동시에 그 이름이 뭐로 바뀌었어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아래라고 생각할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육신에서 삶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까지를 묵상하면서 그걸 통해서 내가 의인이 됐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꾸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느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옷을 입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움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언제? 언제든지 어떤 때에든지 필요할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염려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가서 그분에게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해서 얻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을 당하는 게 우리에게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씀 기억하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의 뭘 들으셨어요? 신음을 들으신 하나님.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기억해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일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볼 때에 그 즉시로 하나님의 은총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어떤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온전하고 거룩한 사람, 영원히 거룩하게 됐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죄와 나의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덧입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셨나 그 말이라. 그러면 달라지는 거라. 그래서 시편 1편 2절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뭐한다?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안 설 수 있는 길이 뭔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데 그 율법이 악인의 꾀보다 더 우월하고 죄인의 길보다 더 우월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스스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여러분이 옷 입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게 뭐가 되는가? 여러분 다 아는 대로 한번 해보실래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4절에 여러분 외우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외워볼까?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그 모양으로 버릴지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까지 모여 흠없이 보존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니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뭐 하시리라? 이루시리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뭐 해라? 기뻐해라. 쉬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범사에 뭐 해라? 감사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아멘.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쉬워요. 아멘.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 피조물 된 이전 것, 육신의 것은 다 지나가고 영으로 새로운 것으로 날마다 여러분이 새 옷을 입어서 그 사실을 뭐해요? 묵상하세요. 언제까지 묵상해요? 아까 말한 대로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성육신에서부터 십자가에 죽고 부활 성천하시고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까지로 쭉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분이 지금 내게 뭐라고 그래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요. 그 영광을 하면 지금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공간 개념으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보세요. 보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재수 없는 놈들 이러실까? 아니죠. 뭐라고 그랬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영광
영광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는 거예요. 이 새로운 걸 담는 거예요. 영생을 담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그 평화, 그분이 주신 그 승리 가운데 우리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듭난, 그 온전히 새로워진 생명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 어떻다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 안에 있는 나를 묵상하고 의인된 나를 묵상하고 그리스도 안에 부유한 나를 묵상하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나를 묵상해서 그 영광의 실체를 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